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와 로마 신을 섬기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살아온 군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거칠었지요. 우악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경건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인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백부장으로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유대 땅의 정복자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많은 구제와 선행을 베풀어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도 경건한 생활을 하였는데 베드로를 만난 뒤에는 신앙이 더 강건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전보다 더 경건하고 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금보다 또 내일이 더욱 또 주의 일에 또 힘쓰게 되는 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과 또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곳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는 더럽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대인인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의 초청을 받은 적도 없고 초청을 받아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 초청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들을 불러들여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 안에는 가족들,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친구들,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다,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 이거야말로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이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 이것이 고넬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유교적 전통에 따라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누렇게 때가 낀 이 노쇠로 된 이 그릇들을 꺼내놓고 귀앗장을 잘게 부순 것을 지폐에 묻혀서 닦고 또 닦습니다. 빛이 나게 반짝반짝 닦은 것을 제사상에 올려놓습니다. 죽은 조상을 대접한다는 제사에도 이러한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준비된 곳에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돌발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그들 위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 역시도 주일의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거룩한 성의를 위한 준비일입니다. 토요일에 미리 시장을 가고 만나야 할 사람을 미리 만나거나 또는 월요일로 미루고 교회에 입고 갈 옷과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에 미리 교회에서 가져온 11조와 감사원금 봉투에 제일 빳빳한 깨끗한 돈을 골라 미리 넣어두고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에는 최소한 10분 전쯤에는 교회에 나와 기도로 준비하고 주보를 보고 성경을 미리 찾아놓고 시간이 나면 미리 읽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며 기대하며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 지각하여 허둥대며 들어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미리 나와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한 사람 중 성령님은 누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고넬료가 그리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가족과 하인과 친구들을 미리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는 거죠. 물론 기도도 미리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완전히 수용할 자세, 준비된 그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겸손이 있는 곳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당도하자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에 절하니라는 이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엎드려서 절한다 이것이 아니라 발에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땅에 입을 대야 진짜 절하는 거예요. 또 이 뜻은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굉장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시민이요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부하가 100명이나 되는 높은 사람입니다. 입은 군복도 위용이 있고 전쟁터에서 승리를 해서 갑오되는 아마 훈장도 여러 개, 번쩍번쩍한 화려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갈릴리의 초라한 어부 출신으로 내세울 학벌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무명 인사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엘리트인 고넬료가 피정복자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고넬료는 크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믿은 겁니다. 주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영접한 겁니다. 고넬료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육안으로 외모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겸손도 훌륭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관리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교회의 최고의 관리자였습니다.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교회의 큰 어른입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으면 고넬료가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처럼 자신을 섬길 겁니다. 베드로 앞에서 죽는 신용까지도 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일어서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크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은 이 경배를 받으면서도 스스로 자기의 존재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박태선 씨는 예수교 장로회 창동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능력을 보면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성인보다는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이 땅에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스가랴에 있는 말씀,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중에 한 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다른 감람나무는 자신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후에는 예수님마저 부인하고 자신을 이 구세주라고 하면서 천부교를 만들어서 교주가 되었습니다. 신앙촌이라는 이단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황제는 자신을 천자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자신을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신의 아들, 신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자신이 신이라고 하고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게 했습니다. 로마 황제도 후에는 자신이 신이라고 하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모두들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베드로만큼 큰 사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만큼 큰 능력을 행한 사도가 누구입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아보고 넙죽 절한 것, 더러운 발에 입 맞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겸손한 고넬료와 겸손한 이 베드로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는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고넬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자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와 가족과 친구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갈증난 목을 축이기 위하여 물을 찾는 이곳저곳 다녀도 물이 없는 것입니다. 찾아다니느라 모기도 마릅니다. 물을 찾는 사람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넬료와 가족과 그와 함께한 친구들은 이러한 안타까움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바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새들이 먹이를 몰고 온 어미 새에게 입을 벌리고 달라고 하는 것처럼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다 받아서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말씀처럼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고넬료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뜻은 헬라어로 파레스멘인데 현존한다는 의미예요. 현존.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뜻은 또 헬라어 파루시아라는 재림이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눈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관계가 신앙이에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노출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박목사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들리시게 되셨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큰 소리로 간청하고 있어요. 여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인은 돌아가지 않고 예수께 은혜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시며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그 여인을 향하여 개 같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딸의 병을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하는 곳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하는 곳에, 교제하는 곳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가정을 보면 경제력도 있고 자녀에 대한 관심도 높고 교육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공부에 대하여 별 흥미를 갖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공부하려는 열의는 대단한데 가정 형편이나 부모의 재력이 허락지 않아 자녀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편이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를 가르치려는 열정과 재력을 가진 부모와 공부에 대한 이 재능이 있고 열의가 있는 자녀 말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은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양자의 마음이 서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그림자만 닿아도 불결하다고 목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장사를 위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었지만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의 랍비들이 세운 것으로 수백 년을 내려온 깰 수 없는 그러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믿고 순종하여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불법인 줄은 알지만 사회 미풍양속과 전통에 어긋나는 것을로 알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인 높은 담을 헐어버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간 거예요. 복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나쁜 일에도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는 이 나쁜 일에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넬료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이 베드로의 순종하는 열정이 딱 맞아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는 영적으로 하나가 된 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잘 준비하여 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감격을 가지고 부르고 기도도 뜨거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역시도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사랑을 나누며 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마음에 이러한 담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물어 트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항상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합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듣는 고넬료처럼 나와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